조각목 같은 성도.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조각목 같은 성도. 시작! 조각목 같은 성도. 네, 조각목 같은 성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지조가 있고 한번 정해진 이진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 입장을 지키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 없고 축이 없어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뜻을 하나님께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이 기뻐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 같은 성도, 꿋꿋한 성도죠. 교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성도입니다. 오늘 이 교회도 참 아름답게 잘 지어놨는데 여기에 조각목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기둥입니다. 기둥. 여러분, 아무리 건물을 높이 세우고 싶어도 기둥이 없으면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공동체 속에 우리는 빨리 기둥을 세워야 해요. 기둥을 세워야 다음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바쁘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3절에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경을 받아가고 나간 사이에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불평하고 불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순종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그 권사님 머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오늘 어떻게 오신 거지? 나오셨는데 사실 여러분 느닷없이 부르는데 인간이 첫째 반응이 어떨 줄 아세요? 짜증나는 거예요. 만약에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날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과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목회자가 말을 하면 감사하고 나와 순종한다 해요. 그래서 순종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잖아요. 담대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 아내가 차를 타고 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수십 년 전에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아내 보고 사람도 몇 되진 않는데 성도들이 찬송을 인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못 들었어요. 오늘 밝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는 그 말에 거부를 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거부하면 어떻게 되지 아세요? 괜히 마음이 부담이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해버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갑자기 말씀 안 돼서 내가 불순종했는데 수십 년 전이죠. 한 30년 전일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목사님께 나오라 할 때 안 나오고 하라 할 때 안 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아주 살아계시군요. 전화를 해서 그때 제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회개하고 싶다 하고서 얘기 한번 해도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잘못했면 30년 아니라 300년이 돼도 그분한테 찾아가서 개인이 됐든 하나님 됐든 해야 된다. 그래서 하게 될 거예요.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하고 회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우리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향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요. 내 친구 목사 나이가 나하고 한 동갑인데 어저께 힘들게 교회를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많지 않은 데다가 안 나오니까 유지가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접었어요. 접고 서울에 가서 하다가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나이 먹은 거 가지고 어디서 무슨 하겠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나는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뭐 교회가 있으면 그래서 봉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려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더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해야 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좋을 때 다 잘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잘, 더 가까이, 더 적극적으로,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그 사람을 지켜봅니다. 아멘. 다윗을 보았듯이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막내 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왕의 기름을 붓는다고 할 때에도 그는 거기에 유혹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누추한 일, 남들이 보는 초라하고 부족한 일입니다. 뭐 소똥치는 염소를 양이죠. 가축을 키우는 일은 아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보다 내가 지금 처한 내 자리가 더 소중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현재의 조건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좋은 곳을 가보시렵니까? 반드시 후회합니다. 돌아온 탕장에 뒤어내고 날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유산을 받아 밖에 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알듯이 내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최상의 조건이라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이거든요. 시띠나무, 조각목을 우리가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는요, 최악의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전부터 시띠나무가 광야에 있었겠지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그 아주 한마디로 말해 못쓸 땅이죠. 그런 땅에 1년 중 강우량이 20에서 30mm밖에 안 오는데 물이 거의 없는 그런 집이죠. 그러나 이 조각목을 만들어내는 이 시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꿋꿋이 그들과 함께 그 주변에서 신앙, 우리 제 해석하는 신앙이겠지만 믿음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줬던 나무였어요. 시즌나무. 다 죽어서 눈으로 봐도 주변에 아무 나무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그들은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띄어서 시즌나무 대단하게 화려한 나무도 아니고 가치가 있을 만한 나무도 아니고 그냥 빗조각이 튀어서 광야에 삭막한 광야에 혼자 우뚝하게 서 있는 이런 나무. 여기 보니까 조각목 일명 시띠나무 라고도 하면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법계 세상등을 만든 나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그렇게 꿋꿋하게 서 있는 나무예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사용될 수 없어요. 때로 우리가 개척교회 하다 보면 사람이 너무 급하니까 저 사람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기고 그냥 학교 생활도 좀 잘하는 것 같고 써봐야지. 써보면 나중에
후회하다.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룰 수 없는구나. 훈련되어 있어요. 어떤 훈련? 착박하고 힘든 훈련을 받아요. 광야의 훈련을 받아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어렵게 가면서 훈련 후에 시키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운 많은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부부는 아주 시틴나무같이 한 쌍의 시틴나무가 되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이 하나잖아요. 하나. 이게 사람이 아내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집안의 최씨 가문의 누구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망조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사람, 내 남편은 내 바깥 사람이야.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따로 국밥되면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용돼요. 그래서 순종, 오늘 보는 시집나무 성도, 조각나무 성도,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놔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가정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적은 양을 하더라도 순종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름이 남을 겁니다. 순종, 믿음의 순종 너무 멋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에 적용되지만 믿음의 기록, 믿음의 순종, 얼마나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순종도 믿음으로 아니고 억지로 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 내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 내게 맡긴 환경이에요. 시틴나무를 보세요. 시틴나무는 광야에 그냥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혼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비록 말 못하는 식물이지만 이 자연계는 말이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산의 꼭대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산 마지막 선, 그 선. 예? 아니 밝은 눈선 최 꼭대기 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나무도 종자가 달라도 종류가 다르고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다 보세요. 산 꼭대기 하면서 나무가 삐쭉 이렇게 나오는 곳이 없어요. 전부 다 라인이 똑같아요. 나같이 키 큰 사람은 좀 적어서 줄어들어. 작은 사람은 쳐다보면 크고. 목사님이 좀 올라가면 나 올라가면 좀 커질 좀 낮춰야 돼요. 아시죠? 똑같아요. 그리고 나무가 자기들끼리 얘기한다는 거야. 뭔 얘기를 한다? 야, 우리 서로 돕고 살아야 돼. 하나는 뭉쳐야 돼. 너 소나무가 뭐 대추나무가 뭔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가 잘 유지해야 돼. 외부의 세력에 우리가 네 혼자만 이쪽까지 올라가면 너 부러지는 바람에 나도 다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유지하자.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서 키가 똑같아요. 마지막 안 그러면 죽어요. 죽어 없어져요. 하나님 같다는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자연은 항상 인간을 통하여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 자연이 아름답다.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 믿는 사람은 모든 대자연을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무생물이 됐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라도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귀하게. 열심히 주님한테 우리 조각목 같이, 조각목은 한 판이 아니에요. 합판같이 그냥 널찍해서 말이죠. 벽에 탁탁 붙이면 그냥 착착착착 나가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조각목은요, 쪼가리 한 조각이다. 한 조각은 아무 데도 쓸데 없어요. 최소한 수십 개 이상 있어야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조각목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설명하면서 교회에서 독불장군치 나와서는 안 된다. 항상 연합하라. 항상 저 사람과 끼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성전에 사용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해요. 그 보잘것없는 그 십진나무가 외롭게 쓸쓸하게 세워져 있는 이 나무가요, 얼마나 근성이 있는지. 그래서 가르치는 신앙의 근성을 말하는, 혼자 있다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왜 나한테 의뢰해줄 사람이 없냐고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진나무는 그 넓은 강야에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무 없잖아요. 열심히 쓸 수도 있겠지만 없어. 혼자서 얼마나 외롭게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때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를 바라보라? 역시 외로울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라. 죽는 길이 어디냐? 외로울 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다. 그럼 죽는 거예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세상을 보면 죽습니다. 저는 그 김무송 이런 말씀 노사의 부부를 옛날에 그 TV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꿋꿋한 부부였어요.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노사연이는 김무송이한테 한 2만 번 정도, 몇 번 정도요? 2만 번 정도 이혼하자. 못 살겠다. 얼굴도 시커멓고 못도 없고 당신 필요 없어. 헤어지자. 2만 번을 얘기했는데 김무송이가 노했다. 안 된다. 왜? 그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부부가 되는 거였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고 아끼고 살지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도 어려움을 겪어놨잖아요. 십진나무는 어려운 한평한 그런 그 광야 생활에 혼자서 외롭게 바람맞아가면서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로 인하여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고 지켜준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또 교만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시킴을 받아 깨뜨리고 그렇게 한데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에 그 말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모세는 그들의 잘못을 위하여 19장에 보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시옵소서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사실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 보면요, 정말 좀 쳐다보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도 연약하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사이에 그걸 못 참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수 있겠지만, 그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문제나 친구 문제나 성도 문제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런 영성이 바로 모세의 영성이고, 모세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미우선 앞에 가서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현실을 잘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진나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볼품없는 나무였지만 하나님께 굉장히 귀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아무 나무나 복귀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볼품없는 나무지만 귀하게 쓰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반드시 광야의 훈련이 있었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틴나무에게도 외롭고 쓸쓸한 바람 가운데도 견뎌나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견뎌나가고 참고 있으면 때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오지 않으면 주님께 가는 것이 때요.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면 그 일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두려울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틴나무가 위대한 것은 굉장히 모양도 높고 생존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틀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걸 관으로 사용해요. 관, 쪼아면. 왜? 관이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 통장 스티브는 틀어지면 안 돼요. 그 나무를 사용했다. 비가 강우량이 20도 안 되는 20, 30mm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도 시틴나무가 10m 이상 자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려운 상황에 살 수 있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시틴나무는요, 그런 아주 물이 없는 곳에서도 10m를 자라면서 약 몇 킬로까지 간다. 굉장히 멀리 뿌리를 뽑고 내려가지고 땅속에서 저 멀리 있는 수분을 공급받아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 마지막 때 우리가 수준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매일 그냥 어려우면 그냥 꼬꾸라지고 힘들면 투정하고 불평하고 매일 그러면 과거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너희는 다시는 이 후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변명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좀 멋있게 수준 있게 당당하게 오늘 조강국같이 제 몸을 훈련시키고 여러분 시틴나무가 생기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생겼대요. 이 꾸불꾸불 하잖아요. 그래서 대나무나 소나무같이 잣나무같이 쭉쭉 뻗은 게 아니에요. 이런 나무를 톱으로 베어서 여러분 덮개를 만들려면 편판 나무를 만들어요. 조각모. 우리 벽에 붙이는데 조각만 붙이죠. 그걸 만들려면 얼마나 깎아내야 되겠어요. 대표로 깎고 톱으로 썰고 사포로 문질러서 부들부들하게 만들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천국이 보장됐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인생의 어려운 점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는 거예요. 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모르면 불평이 나와. 알면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존재가 어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존재는 벌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천국의 은혜를 누립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는 2%의 인생인가? 난 많이 돌더라. 누가 나는 보니까 수리고야 뭐 무슨 자리인지 여성 청년이 자기는 생명이 2%밖에 안 남았대요. 딱 100%잖아요.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100세를 산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학생이 말이야. 나는 2%밖에 인생을 살지 못하지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청년이, 여러분 청년이, 우리는 수십 년 예수 믿었잖아요. 그 청년이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많이 믿어봐야 한 20년 태어나서부터 믿다 해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그 2%가 남았다는 그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 여자 청년은, 여성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에게는 작은 가슴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비록 모든 육체가 썩어졌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은 반드시 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생명,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 신앙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예수 믿지 않으면 두려운지 모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나는 세상이 두렵다, 무섭다, 걱정스럽다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주님을 만나요. 주님 만나요. 두려움을 초월해서 감사와 기쁨이 2%의 생명이라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2%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신앙을 보면서 참 젊은 분들이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사용되기까지는,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훈련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고통을 받고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고통을 가지고 구원받고 살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런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쓰임도 없어요. 국회의 조각목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과 같이 그냥 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국회는 영원한 나무로 사용된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잊지 않고 다녀가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유대인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유일하게 늘 주변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조각목 시찐나무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느끼는 것이 뭐냐? 집사님 교회 봉사 좀 하세요. 집사님 우리 어떤 일이 있는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나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습니다. 처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 여러분 그 위대한 그 신령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백향목 같은 나무가 없어요. 그들에게도. 백향목 나무는 유명한 나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왔을 때 다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그 백향나무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시집나무를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예배해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나는 저 시집나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벌써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하고 기름 부어 백성으로 삼았다면, 성령으로 인쳤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재능과 축복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아무쪼록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십진나무의 근성을 가지고 볼품없는 나무였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게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사용할 것이다. 500년의 역사도 마찬가지.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은 조각목으로 사용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이다. 작은 것의 역사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법궤는요, 그 훈련된 그런 십진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십진나무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그 모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조각목같이 연결되어 짜여져요. 법궤를 만들듯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각목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조각이 되어야 되나? 왜? 조각이 된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잘라야 되고 깎아야 되지, 망치를 두드려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일을 저는 알지 못하니 순종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에서 12장까지는 순종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어떤 자식이 부모가 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그러니까 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오늘 권사님은 소를 지붕 위에 올리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올리기 힘들어도 어찌 나왔어요. 나와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이 복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그걸 손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올려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논리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지. 아버지니까 모든 세상 삼남 만상이 뭐로 이루어진다? 질서로 이루어진 거예요. 질서를 깨뜨리면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나라와 국가도 다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다 모으고 질서 있게 만든 질서 깨지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의 질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십니다.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짚어주고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목회자를 통하여 그 가정을 살리는, 자녀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순종이 참 좋더라. 저는 어제 죄송하게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못했어요. 후회했어요. 회개하고. 어제 제 아들이 손재주가 있는가 봐요. 목사님. 얘가 어릴 때부터 그 동네 그 문방구에 가면 말이죠. 그 뽑기 있잖아요. 뽑기. 인형 뽑기. 나는 평생에 아직 해봐도 한 번도 못 보고 왔어. 와, 근데 우리 아들은 가서 돈만 넣으면 그냥 다 빼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방구 아저씨가, 야, 성빈아,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거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우치기 니는 뭐 같으면 돈 좀 들어가고 10,000원씩, 10,000원 정도 넣고 하나 빼갈까 말까 1,000원짜리 하는데 너는 뭐 와가지고 그냥 다 빼가냐. 그 동네분인데. 그래서 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야. 그리고 이 장비들도 있잖아요. 기계 장비 미는 것도 가르친 줄 알았는데 전기가 어떻게 돌아가면 싹 다 미국 외국 장비를 가져오면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아들이 나를 닮아서 그런가? 엄마 닮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애가 며칠 전에 한 수요일 날 저 잠깐 갔다 오려고 하니까 그냥 저녁에 한 오후 좀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고기 엄청 잡았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나가지고 저 무슨 그대라고 있어요? 안면인가 뭐 어디 모르겠어. 그 가가지고 배낚시만 갔는데 고기를 그냥 잡아왔는데 막 엄청 잡았더라고. 그냥 저는 사실 고기 잡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면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우리 집 식구 가면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들만 잡고 우리가 막 100마리 던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내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던지냐 하여튼 들었다 해놨다 다른 사람 안 되더라고. 못 잡아요. 근데 우리 아들 머리 잘 잡아요. 그래서 어제 고기를 한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잡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냈더라고. 그래서 야, 너 네가 생각한 거 맞아? 혹시 어디 물전에서 사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주면 내가 미안해서 아니야 아빠 뭐 잡았는데 잡았다. 야, 그래서 그 증명을 좀 저녁에 자기 봐서 회를 떠가지고 그 했던 적이 같이 집에 갖다 놨다. 그래서 우리가 맛을 봤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훈련되고 따라가고 시띠나무 같은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협력하여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조각목의 의미는요 협력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협력을 잘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협력하려고 좀 달려고 해도 협력 안 합니다. 문제가 많은 성도님 집을 낼 수 있죠. 우리가 누가 말해도 아내가 말하고 남편이 말하고 어머니가 말하고 또 자녀가 말해도 협력해요. 아버지가 본인 얘기하면 아들이 얘기하려고 해서 무조건 너 하면 안 되잖아요. 자녀가 얘기하면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협력이에요. 무조건 협력.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요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해요. 그래서 시찐나무는 정말 볼품없고 모양 없지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쓰임받고 최고의 사용의 물품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혹시나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힘들 때 우리 오늘 이 그림 사진을 기억하시고 이게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뇌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싹 들어갔어요. 시찐나무 힘들 때 시찐나무 생각하자. 수천 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광야에서 혼자 이렇게 힘들게 나오는데 견뎌 나갔잖아. 그리고 쓰임 받았잖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찐나무 혼자 있으면도 쓰임 받지 못하면 이게 진짜 보잘것없는 나무야. 근데 최고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최고로. 정말 최선이 나 아내에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한테 참 죄송하다. 그랬더니 우리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했다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난 좀 움찔하더라고. 난 최선을 잘 못했는데 난 최선을 다해서 좀 죄송스럽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잖아. 자기는 최선을 다했대요. 시튼나무 같은 성도 필요한 교회에서 꼭 이런 분들이 기둥 같은 성도들이 있어주면 교회나 가정과 사회가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나가는 그런 신앙, 귀한 시튼나무 같은 성도, 성소 안에 필요한 향단과 떡상, 법궤를 만든 그런 귀한 나무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힘든 고통을 잘 이겨내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